사람은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또 아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또 손주들을 위하여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뜻을 보면 다 좋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안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아주 좋은 의미를 담아서 그 자녀가 잘 성장하고 이 세상을 또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또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들을 지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나의 이름의 뜻은 이거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까?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생각만큼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요디아라고 하는 향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순두개라고 모이다, 참여하다, 모임, 참여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여인입니다. 향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한다, 그 의미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요디아와 이 순두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름과는 반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직접적인 이유, 그 원인이 사실은 이 두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리고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은 빌립보 전체로 보게 되면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그리고 또 인사하며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주 안에 서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저는 나의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또 사모하는 내가 사모한다, 그리고 형제들,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나의 기쁨.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 또 나아가서 면류관. 이 면류관은 왕이 쓴 왕관이란 뜻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 같은 데 보게 되면, 특별히 마라톤 같은 거 보게 되면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오늘날 말하면 금메달 같은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또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너희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모하는 사람이고 또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상급 면류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한대? 라고 하면서 마음에 짜증이 날까요?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또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푸근해질까요? 아마 보통은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웬만큼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는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저분에게 그런 존재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진짜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권면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말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 바른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사람들을 찔러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권면할 때 마음문도 열리고 그 권면대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반복해서 여러 번 사랑하고 사모하고 형제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적군이 막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굳게 서서 그 전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이 단어 서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미 이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이후에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또 그 대적들을 대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 또 이생의 자랑을 비롯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앞부분에 연결시켜 볼 수도 있고 뒷부분에 연결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신앙의 자세, 이것처럼 반율법주의자들을 따라하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굳건하게 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굳건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서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뒤쪽으로 붙여서 이 말을 본다 그러면 이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주 안에서 서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주 안에 서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바울이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주 안에 서라,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반복해서 주 안에서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냐면 결국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 2절에 나오는 이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하는 말, 그리고 교회에게 하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 향기라는 뜻의 요디아, 또 모임, 참여함, 이 함께 한다는 뜻의 이 순두개. 근데 이들에게 권하는데 보면 반복해서 권합니다. 그냥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각각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발생한 그러한 문제, 다툼의 원인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과 진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였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이들의 다툼의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이 어떤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어떤 것을 가고 있다 하면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마 바로 잡았을 겁니다.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요, 아마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들 가운데 의견 충돌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 대립이 되면서 나타난 문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도 아마 이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왕왕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과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사역하면서 그것이 감정으로 그 다툼이 번져지면서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들 안에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연애 기간 동안에 충분히 내가 상대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낯선 모습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와 경제관념이 참 많이 다르구나. 부모님을 대하는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가. 그 취미나 이런 것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사람은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DNA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신혼부부 그 사이에 그 기간들을 보내면서 많이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신혼부부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말 속에서 더 이것이 극대화되게 되면서 감정 싸움이 아주 치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취향의 문제, 어떤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3장에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문제는 그냥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내 뜻이 관철되어지고 내 주장대로 되어야 되고 이런 교만의 문제, 이것은 곧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요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말싸움하면서 감정 싸움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처방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다툼의 문제, 교만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다툼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바울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까? 그냥 그들을 그냥 징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권면하고 있을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해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 방법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를 말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 사도 바울과 함께 힘써 복음을 전했던 십자가를 졌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그 안에 다툼이 나고 감정 싸움으로 교회 안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입니다. 안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비록 지금은 이와 같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전에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인 요디아와 순두개를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1000년이 2번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저렇게 어려움 주는 사람,
저렇게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복음에 함께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 사역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큰 유익을 주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 여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해 주면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사실 바른 말, 옳은 말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요디아와 순두개 중에 누가 옳다 편들 필요도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먼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도 같이 십자가를 지며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굳게 서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이 있는데 그것은 동력자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 보고 도우라고 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적극적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단순히 이 사람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헌신했던 중직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글레멘드 빌립보서에만 나오고 다른 데 나오지 않아서 누군지 모릅니다. 그 외에 동력자들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헌신된 사람들, 이와 같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뜨는 그러한 단어 중에 강철 부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했는데 보니까 이 군을 전역한 사람들이 다시 군대에서 했던 훈련들을 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달리는 겁니다. 함께 이고 짐을 지고 달리는 것, 이것이 멍에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 한 사람만 요령 피우고 힘을 안 줘도 다른 사람들이 그 부담을 더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함께 머리에 이고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이들에게 도우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 붙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붙잡으라고 하는 것.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관용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에 교회가 화평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회 전도회의 어떤 부서에 이러같이 서로 성향상 잘 안 맞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가 언제 가장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냐면 자녀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울 때. 아마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플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준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결국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면 피차 주님 안에 거할 때 해결책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른말, 옳은말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랑이 담겨 있는 말, 사랑을 가득 담은 참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바꾸고 그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력자를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화평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